네, 오늘은 5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15장 바로 앞에 장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을 때에 주님이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이 또 등장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칠병이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기적에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우리가 칠병이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그걸 주신 것을 받아먹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내 손에 계속 떼어주셔서 그걸 가지고 가서 계속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조금 이 경험한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어떤 큰 작년에 새생명 전도잔치를 할 때에 이제 이 자리에 사실 그때 우리가 80석이었는데 80명이 넘게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고 섬기고 하는 과정 중에 진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것을 보신 분들이라면 감격이 좀 남다르죠. 그런데 새생명 전도잔치를 같이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날 와가지고 앉아서 와, 오늘 많이 왔네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그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셨던 분들이 그날에 예배 드렸을 때의 감격은 굉장히 다르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칠병이어와 오병이어를 그 한가운데서 뛰어다니고 섬기면서 경험한 것과 또 그냥 받아먹기만 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그 경험의 차원이라는 게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적인데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마 그렇게 경험의 차원이 굉장히 다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5절입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뭘 잊었다고요? 떡 가져가기를 잊었대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칠병이어의 기적 한가운데서 남다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치 내가 떼어준 것 같은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경험을 했다면 그 떡을 어떻게 놓고 올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떡을 제가 만약에 제자들이었다면 저는 절대 이 떡을 잊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 제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절대 저는 떡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 일을 시켜주십시오.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떡 가져오기를 마침 잊었는데 우리 주님이 마침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깨닫는 것을 보니까 12절에 이 떡의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떡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을 조심해라. 근데 그것을 왜 조심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교훈은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저께 살펴본 것이네요. 목적을 잃고 수단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전통,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명 해설서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주셨던 말씀의 목적, 율법의 목적,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해서 장로들이 만들었던 전통과 유전, 교훈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원래의 하나님이 교회가 나가도록 하도록 만드신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에 외적인 성장의 목표를 두기 시작했죠.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런 법도 만들고 저런 법도 만들고 내규도 만들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앞서기 시작해요? 당회의 결정사항, 교회 내규, 교회 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겠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교회 법으로 그냥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교회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잔뜩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왜곡되어져 가고 합리적인 불신앙, 합리적인 불순종으로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아주 멋있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모습이 제 스스로에게도 있을까봐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더더욱 가슴이 콱 하고 막힌 것처럼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자들은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질타하시죠. 왜 떡 잊은 것,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느냐. 우리도 어쩌면 지금 교회가 떡 가져오기를 잊은 것을 걱정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교훈을 주의하라, 무엇이 뒤바뀌었는지 지금 주의하라, 살펴봐라 하고 계신데 우리는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제자들과 똑같이 말하면서 우리가 엉뚱한 고민과 엉뚱한 갈등과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영적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리적으로 불순종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중하고 있는,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 지점, 우리도 막아서서 방어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그렇게 갖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들을 찾고요, 불신앙할 이유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걱정해야 할 것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앞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다 싹 다 잊어버리고 오직 떡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